오늘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읽으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는데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계속 은혜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오병이어 내용 아니면 홍해 사건 이런 건 이렇게 스토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좀 쉽게 다가오고 잘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말을 왜 계속 하나, 또 이 말이 이 말인 것 같고 그렇게 좀 우리가 로마서 읽을 때는 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장 할 때 그 말씀을 서두에서 드렸는데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를 계속 설명하고 이제 풀어주는 것이 로마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는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해도 그 구절 구절마다 또 우리에게 주는 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 왜 계속 반복되고 헷갈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절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그럼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절만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한 절만 그냥 내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한 절 안에서도 그렇지, 내가 내 힘으로 또 은혜를 더 만들 수 없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 그 14절도 한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음이라. 그래, 내가 늘 주님의 은혜 아래 내가 머물러 있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지, 또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여러분 다가오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늘 이 로마서 읽으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구분이 좀 되고요. 또 12절부터 뒷부분이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11절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이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린 이제 살은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예를 들었냐면 위에 3절 4절에 보면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뭐 세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침례를 했잖아요. 지금도 침례교는 물속에 푹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이제 침례를 하는데 뭐 세례나 침례나 의미는 같습니다. 물로 씻고 또 물속에 들어가고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례에 의식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물에 푹 들어가면 어떨까요?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 말이 이제는 내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근데 다시 나오면 사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6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앞에서는 세례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이제 6절에서는 십자가 예를 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도 다 죽었다. 못 박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와 함께
제 종로 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지금 이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쵸, 이제 죽었으니까 주장할 수 없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한 가지 또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나는 뭐 할 게 없지,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 좀 은혜를 주셔야 뭐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를 안 주세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왜 안 주시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처럼 너무 수동적일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언제쯤 은혜를 주실 건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조금 더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 그럴까요?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는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에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기 보니까 순종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전적으로 우리 의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만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드려지는 게 순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의 종이 돼야 된다. 마치 은혜를 받는 자의 자세, 태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위에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도 같은 의미죠. 의의 무기로. 이전에는 죄의 무기로 드려졌다면 이제는 물에 풍덩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죽었다 산 자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니까 더 이상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를 주시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전히 죄의 무기로 또 죄의 종으로 우리가 드려진다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겠죠. 오늘 마지막에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 보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나오지를 못하죠. 요즘에 그 뉴스를 보면 그 마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그래서 마치 마약과의 전쟁을 이룬다. 심지어 마약하는 사람들, 또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까지 처할 거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거죠. 그런데 그 마약을 접하고 한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그 호기심에 학생들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호기심에 그렇게 했다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죄가 그런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완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불의의 지체에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 은혜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가운데 우리는 거하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오늘도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지만 그 은혜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누리는 또 거룩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토요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91번부터 100번까지 토요일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건축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셔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이 참 기쁨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 충전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약정하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약정한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이 하나님 우리의 실력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하나 되어 소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속병교회가 갑절로 부흥하게 하시고 새성전 시대를 힘있게 펼쳐가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 기간 동안 예배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을 통해 포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하나님 살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는데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다 올려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견고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형제들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시고 아버지 연로하시고 연약한 육신 하나님이 아시오니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다 돌봐주시고 또 우리 요양 계신 분들 늘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보셔서 아버지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본의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한해서 아버지 좋은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 국익의 외교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더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늘 빛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저희 교회에서 돕고 후원하는 여러 아버지 기관들 우리 미자리 교회들 하나님 다 축복하시고 늘 좋은 선교의 열매들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